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참 감회가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1년 만에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장로님들, 아버님 친구 되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버님께 효도 한번 못하고 1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 명절이고 추석 명절이고 그런 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유일하게 아버님하고 식사를 나눴던 게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짜장면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제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15년 전에 정말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제 아내는 몇 년 전에 뇌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다 현지인들에게 양도했지만 그 선교센터 하나 만든다고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 그 돈을 조달한다고 사실 얼마나 힘들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나님 이런 선교센터 교회를 짓는 일을 맡겨주지 마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을 선교할 수 있도록 순회 선교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지금 4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캄보디아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은 주로 제가 그 선교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고아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년간은 인도하고 네팔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에는 네팔의 히말라야 3,000m 오지 마을에 조그만한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파송교회가 따로 없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그마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기금을 지난해 한국 들어왔을 때 6개월 동안에 모금을 해서 많지 않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교회 건축을 해줬는데 마침 그 지역이 인도의 다즐링이라는 지역과 이렇게 바운드리로 가까운 지역이라 제가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목사님하고도 식사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추, 상추, 파,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있는 게 양파, 담아내기, 이게. 양파? 아니죠. 양파, 담아내기 같은 말인가? 양배추, 담아내기, 양파, 양배추, 양파, 감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밥솥에 꽂아서 자취를 하는데 매일 시장에 가서 그 양배추를 하나 사다가 어느 나라 양배추를 썰어서도 먹고 또 어느 나라 양배추를 쪄서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또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 나라이고 또 네팔 역시 힌두교하고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의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직접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임미그레이션에서 이미 저를 요주의 인물로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는데 뭔가 자기들 보기에는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미그레이션에 통과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까다로운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렌트하는 주인집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우리 이미그레이션에서 당신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은 가운데 이 교회를 지어주냐고 네팔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세월을 마치고 제가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좀 체류를 했는데 태국에 오고 보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좀 지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바뀌셨다는 소리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저희 모교회와 같은 이 교회인데 그래도 목사님께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번호를 수배해서 카톡으로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협력 선교사라서 인사라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주셨더니 마침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오늘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선교사 15년쯤 되니까요. 사실 어디서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은 한국에 들어오면 주로 쉽니다. 제가 그냥 쉬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교회 다니고 그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쉬는 상황이죠. 힐링을 하죠. 제가 필리핀에서 민다나오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는 6년의 세월 동안 재정을 조달하느라고 한 달 동안 딱 방문을 하는데 정말로 많은 교회를 뛰어다녔어요. 정말 어느 때는 17번, 18번 이렇게 다녔어요. 뭐 한 달 해봤자 주일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열심히 뛰었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 재원을 조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대로 필리핀 선교는 10년을 다 마치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참 감사한 게 자녀들이 영어를 또 잘하게 돼서 한국에 와서 우리 두 딸들은 현재 크리스찬 학교 영어 교사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필리핀 마닐라의 산토 토마스 USC 대학의 메디컬 테크놀로지 한국을 말하는 임상병리학과의 4학년 올해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졸업해서 들어올 거예요. 15년 만에 우리 막내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초등학교 또 가기 전에 가서 한국의 친구들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4, 5년 동안 혼자 거기서 살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힘들죠. 그걸 보면 엄마가 제일 안타까워 하겠죠. 제 아내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엄마가 많이 흐뭇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소개를 더 간단히 마치고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선교위원장이신 이만택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 사역지에 뭐 사진이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다가 급히 저희 페이스북에 이력저력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한 4만 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많은 사진 속에 제가 추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100여 장에 추려서 지금 그 부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잠깐 이제 그 뭐 무작위예요. 그냥 무작위니까 그냥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그냥 보시고 예전에는 제가 그 한 10분 정도 이렇게 멀티로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도 없고 제가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선교지의 삶이 이렇구나. 그냥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넘겨가세요.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저건 필리핀 선교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보세요. 캄보디아 사역, 필리핀 교회, 캄보디아에서 몇몇 성도들하고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필리핀 사역,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팔에 가기 위한, 네팔의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교회 건축 얘기한 겁니다. 그냥 쭉 보세요. 다질링입니다, 저기가. 그리고 네팔 교회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제 모습입니다. 필리핀 교회 우리 지난 사진이지만 우리 현재 최근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하고 두 딸들 필리핀 교회 건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작위로 찾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고를 수도 없어서 그냥 저기는 다질링 인도 필리핀 초창기 때 양배추 넣고 기도를 하고 네팔입니다. 네팔 교회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 완공이 됐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갈 모습만 지금 올린 거예요. 네팔의 그 도리깨질하는 그런 모습. 필리핀 교회 건축할 때 아내와 제가 일했던 모습입니다. 그때는 2008년에 제 IMF가 와서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의 카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사실 선교지의 모든 모습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뱅크가 되어 있는데 언젠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멀티화 시대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와서 이렇게 또 잘 보고를 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지에 있는 선교사일수록 요즘은 SNS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지금 뭐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맞더라고요.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는 세계 어디든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있지 않으면 게스트 하우스고 뭐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히말라야 그 산에도 가도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요즘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시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기독교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우리암이라고 했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입니다. 그분이 충남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상역간에 잠시 쉬게 됐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가 만연해서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어떤 그 상여를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 선교사님 부인이 세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게 됐고 이렇게 기여를 해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딸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우리암 선교사의 아들인 우광복이었습니다.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사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해서 어머니가 추천해 준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48명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요소에 기독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 임명이 되어서 미신을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보면 기도로 국회를 개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자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박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 전 국민의 기독교인은 5%밖에 안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기독교인은 500만이 되었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군정 시절 우강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강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강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전염병으로 남편을 잃고 두 딸들을 풍토병으로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리 미랄이 되신 윌리엄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강복은 1994년 87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였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동상,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강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공주의 영면동상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으로 어려운 현재의 대한민국 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잠시 기도문을 써서 제가 기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악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할 때 의인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하였지만 결국은 그 땅에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리사 그 땅 죄악의 땅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돈과 무질서로운 나라의 기강은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암흑과도 같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벽 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일은 우리 민족에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현대식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 신식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황무지 같았던 조선 반도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정신으로 시작된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온 세계가 놀랄만한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감사한 마음들을 차츰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경제적인 풍요로움들이 영적인 기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배들이 점점 불러졌습니다. 배들이 불러지니 일하기도 싫어했습니다.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시한 국가 위정자들은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며 실정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극단적인 좌우 양극단의 이념은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세상 국가의 일이라고 우리가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부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한 배가 선장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좌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른들이 자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오히려 당신이 무엇을 참견하느냐 하면서 두드러 패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저 북한의 호전적인 공산주의 집단은 소멸되어야 합니다. 70년을 세습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33살밖에 되지 않은 김정은 집단이 연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들, 영적인 지도자들인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양적인 것들만 확장하지 않았는지. 큰 교회에서 새벽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동리마다 성도를 걷어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만큼은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 가서도 좀 할 수 있게끔 목사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새벽 기도 운동을 해서 대형화가 된 그 엄청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말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양배추 하나 놓고 그렇게 먹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매일 점심은 국수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는 가장 검소한 식단으로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같이 식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있을 때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주문하면 싸다고 10kg짜리 국수를 박스로 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더 싸더라고요. 그거 갖다 놨어요. 그 한국에 와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국수예요, 국수. 한국에 와도 제가 특별히 좋은 거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가 참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서 절대 안 됩니다. 배부른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자신께서 도성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의 순간까지도 참고 겸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참고 참으신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내 자신도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처럼 너무나 이렇게 이념성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매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고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세워주고 축겨주고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낮게 여겨주게 되면 그 결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 예수님도 집안에서는 많이 핍박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 구박덩어리.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음치일 수 있냐고 그런 딸내미들이 그런 핀잔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하려면 이 얼굴부터 이렇게 미소가 다 밝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띄니까 선교사님 미소가 100만 불짜리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또 듣기 좋아서 매일 막 셀프 사진도 찍고 매일 이렇게 웃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The meek라고 하는 표현은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물결을 가를 때의 전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주인공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고 거칠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십계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영화에 보면 좀 강한,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좀 먼, 우리는 그런 전사의 모습들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품이 강팍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늘 고독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때로는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분노에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정말 유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의 분노, 우리 아시죠? 비느하스의 분노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분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잠깐 메시지를 주셨는데 4시에 교회에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게 돼 있다고 해서 빨리 끝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뒷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좋은 설교는 이미 목사님께 많이 들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먼저 보여드린 선교지 사진, 그거 하나만 봐도 돼요. 제가 사실 그거 하나만 봐도 선교지 가서 허튼 짓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돌판을 봤는데 40일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그 언약의 돌판을 봤습니다. 근데 40일이라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는 올라가서 우리에게 뭐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냐고. 근데 그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네가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걷어서 부어서 아론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해서 춤을 추고 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네가 속히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춤을 추고 우상 앞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받았던 계명을 두 돌판을 땅에 팽겨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거룩한 분노를 양해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왜 내가 준 계명을 그렇게 깨트리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상을 엎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눈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온유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경이 들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잠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제 기근이 이제 다 괜찮아지고 애굽에서 풍부한 은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가서 그럽니다. 조카에게 너나 나나 부리는 목자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다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4,000년 전에 족상시대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좌우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컬 얘기인데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하면 우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요단 동편의 들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점점 침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 1장 14절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이룹니다. 롯에게 자꾸 욕심이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산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은 멸망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서 있는 동서사방을 한번 다 봐라. 내가 서 있는 이곳부터 바라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 자손만다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온유한 사람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온유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직도 8분 남았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와 이제 30년, 29년째, 내년에 30주년이 되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데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노동을 시키고 세면 일로 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참아줬어요.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잠시 우리 목사님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희들은 선교지 떠나고 올 때 한국에 제 집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거할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큰딸이 직장에 나갔는데 그 직장에서 담보가 되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돈을 빌려가지고 조그만 15평 아파트를 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당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15평 아파트인데 조그만한 그 25년쯤 된 주공 아파트예요. 15평이다 보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올 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방 앞에다가 자리를 깔고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거기 한 3년 되니까 또 값이 또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지난해에는 조금 더 넓혀갔어요. 21평. 이제 방이 2개 생겼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제 아내를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팔 것이다. 저는 지금 또다시 이제 6월이면 선교지 가지만 저는 뭐 어떤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돈하고는 인연이 먼 사람이에요. 제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도 잘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저는 무슨 일을 해보지 못한 게 없어요. 제가 미국도 3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분내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과 서로 화합하며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죄송합니다. 귀한 말씀인데 너무 아깝네요. 우리 오늘 평소에 부르던 찬양은 좀 길어서요. 오늘 447장 1절만 부르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447장 1절 부른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